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하는데 그 만남이 모든 만남들이 우리 인생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권자. 그렇다면 그 만남은 그냥 아까 노사연 씨의 노래처럼 우연히 만나진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만남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것을 강사로 불러주셔서 쓰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아이고 저렇게 못하는데도 강사로도 서는구나, 나보다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면으로 힘을 얻고, 이렇게 또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서 그냥 우연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말씀은 좀 생뚱 같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게 필요한 분이 계셔서 말씀이 증거되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주제 하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도 저한테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전에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그 노사연 씨의 만남 그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때 많이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유행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많이 불려졌었던 그런 복음성가인데 요즘은 그 노래 잘 안 불려지는 것 같아요. 만남의 이 인연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데가 있죠. 어디? 불교는 만남이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다 해갖고 옷깃이 스쳐지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 불교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다. 그러니까 이 인연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만남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남은 오늘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로 몇 가지만 만남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부모와 누구를 만나? 자녀. 부모와 자녀의 만남. 부모 자녀의 만남은 생명과 사랑이 그런 만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이 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아유 저 재벌집에 좀 태어났으면 엄친아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장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만남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부모 자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정해준 만남이라고 생각돼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삼신할미? 삼신할미가 뭐 지정해줘서 저기 해야 되니까 뭐 삼신할미한테 뭐 기도해야 된다고 뭐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자녀의 만남은 자녀가 아무리 우리 부모는 저쪽 좀 잘 사는지 그 집 부모가 내 부모였으면 좋겠다 아무리 곱씹고 아무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부모 자녀를 만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남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몫이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시편 127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자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때로는 자녀가 낳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아가 출생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 닉 부이치치가 남자인데 팔이 없어. 양팔이 없어.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몸통에 조그만 발이 2개가 그냥 달려있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 태어난 그 자식을 보고 기합을 했겠죠. 뭐대로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이제 보면 가끔 원하지 않는 자녀들 낳아서 버리고 그러는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웠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청년인데 지금은 보니까 수영도 하고 그 몸으로 또 혼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그거 자체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그걸. 근데 그거 일어나는 거 그런 것도 힘든 그 사람을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도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도 필요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주셨으니 해서 오히려 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이 다 힘을 얻어요. 왜? 나는 그래도 팔다리 다 정상적으로 있고 다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데도 내가 행복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자녀를 만났는지 간에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에게는 기업이요 상급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요? 나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그리고 내 태의 열매의 상급으로 여기면 되는 것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주권자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모든 그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보이시게 하잖아요. 그죠?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저런 못난 것이 태어나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장점, 이런 것 이래서 주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맡아서 양육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서 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 막 마치고 전도사로 충청도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했을 때 온양에서 개척을 했어요. 온양에서 개척했는데 온양 여중 선생님들이 몇 개월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계셨었는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자폐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못 믿었는데 선생님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생님에게 줘서 선생님이 잘 양육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셔서 선생님 댁으로 이렇게 이 아이를 보내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우리 부모 자녀의 만남에서는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보통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친아인 재벌집에서 회장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개 어떻게 해요? 네, 개망난이로 막 자라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근데
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일반 서민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만큼 누리지도 못하고 그만큼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만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거 다 갖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냐오냐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회장님이니까 바쁘죠. 바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뭘로 때워? 돈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될 부모의 사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로서 잘 양육해야 될 그 몫을 안 하고 그걸로 물질로 다 때우니까 그게 좋은 선생님 되려다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양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또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모 자녀의 만남은 생명과 사랑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룬 만남은 아니에요. 이거. 흔히 말하는 숙명과 같은 만남이죠. 숙명과 같은.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도 축복되고 자녀는 그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양육되어진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이러지 말고 머리 안 좋든 뭐 머리 안 좋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리 좋다고 해서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생명과 사랑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지고 자녀들은 또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하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만남이 누구의 만남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만남.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은 또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지혜와 가르침이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스승과 제자의 만남으로 꼽는 만남이 있죠. 헬렌 켈러하고 설리만.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모든 것의 장애인인데 설리만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듯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지혜와 가르침의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얻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9장 9절 잠언 9장 9절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제자는 그 지혜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아서 지금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온 것이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에게 심어주고 제자는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살아갈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가서 또 그 제자가 또 스승이 돼서 또 제자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생산적인 그런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의 스승이 제자들을 여러 명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또 제자를 삼고 이게 사실은 우리 성경적 원리로 그 전도의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어디 어떤 스승이 있다. 그래서 무슨 강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매료된 사람들은 다 몰려가잖아요. 그죠? 몰려가서 그 말을 듣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스승은 또 제자를 낳고 그 제자는 또 나아가서 또 스승으로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좀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내가 좀 그래도 좀 깃발 날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과 누구의 만남? 가룟 유다의 만남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스승과 똑같은 제자예요. 똑같이 만났어. 베드로하고. 그죠?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데서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은 자꾸자꾸 변화될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가 10시 10분까지 마치면 되는가요? 네? 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승이 충성된 제자들을 가르치면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또 충성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그냥 복음을 한 번 전한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제자로 삼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제자까지 삼는 것 이런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이렇게 그 가르침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은 이 스승과 제자, 또 스승과 제자, 또 스승과 제자가 만남으로 해서 변화시켜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나누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엔 제자였었겠죠. 제자였었는데 이제 어떻게 스승이 돼야 돼. 좋은 스승이 돼야 돼. 좋은 제자들을 많이 만나고 가르치고 또 그 제자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복음의 확장.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곧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또 그 제자가 또 가서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이렇게 해서 온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친구와의 만남. 친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 일생을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 그 사람은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와의 만남은 교제와 위로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살지 않도록 친구라는 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우리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함께하고 또 삶의 여정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며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죠. 아까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지만 친구로. 그래서 찬송가에도 어떻게 86장 찬송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다 하고 이렇게 일컫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말씀처럼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려주셨어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친구와의 만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구를 통해서 더 공급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우리에게는 좋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해줄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왜 쟤는 나한테 그런 친구가 안 되어주는 거야? 말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왜 그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그게 황금률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부의 만남.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막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글씨 써갖고 설명하면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딱 보고 설명을 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근데 거기에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글자가 나왔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거 할머니한테, 여보, 나랑 당신이랑 뭐? 그러니까 왼수. 평생 왼수. 처음에는 뭐라고 하면 저 원장님 말씀처럼 왼수,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우리 부부는 평생 왼수로 만난 게 아니고, 부부의 만남은 사랑과 헌신의 만남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만남을 허락하신 만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로 맺어 주셨고,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 세상의 기관인 가정이라는 기본단위죠. 이 세상에서 뭐 나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나라도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가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나라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탄생시켜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한 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와를 딱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만나. 이렇게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이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다 하죠. 그 부부간의 일인데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진짜로. 부부간에는 그런 가장 깊고 친밀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만남이다. 아멘. 이 만남을 통해서 이게 온 거죠.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온 거요. 아멘. 그렇게 온 거지.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물론 이제 요즘은 입양해서 그것도 뭐 부모와 자녀로서 만남을 이룬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가지고 주신 그것은 바로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이제 그 믿는 사람들 결혼식 주례에 가면 이 말씀 많이 하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서로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부부간의 만남은 서로를 위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열매가 자녀,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남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더 또 만남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만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속에는 딱 한 가지 아주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다 이루어질 만남이다. 아멘.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만나는 거예요. 아멘. 제자를 만나는 것도 그 주권하에. 뭐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왜 우리 역사는 누가 이뤄가요? 사람들이 이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왜? 이불 속 송사라고 하세요? 부부의 만남 중에 그 아무리 기가 세고 한 남편도 그 누가 아내가 이불 속에서 밤에 이렇게.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시끌시끌한 게 있는데